고린도후서 오늘은 1장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5절. 1절로 15절인데 4절까지 한 단위가 되고 5절에서 9절까지 한 단위가 되고 10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좀 구별해서 문단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주제나 그 핵심 포인트는 조금 달라지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변명을 목회적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좀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이 원하간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간대 나를 용납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평이한 어떤 이야기는 아니죠. 10장에서도 약간 이런 수사적인 대화를 했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어떤 수식을 그대로 따와서 자기를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이 지금 오늘 1절에도 좀 나타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걸로 인해서 사도의 영적 지도력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어리석다면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 내가 진짜 그런지 내 대화를 좀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대화를 해보라, 이런 이야기였죠. 어리석고 무자격이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 안 해. 이제 이게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진짜 그런지는 내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내 편의 관점에서 받아달라 이야기가 이제 용납하라는 어떤 그 말이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으로 2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자기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자,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의 사역과 그 모든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주신 심정, 하나님의 주신 열정, 이것으로 했다라고 이제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열심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 하반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목양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리를 그리스도와 관계 맺음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집단인 교회 공동체는 뭐로 이미지화하는 거요? 신부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렇게 해서 관계를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적이죠, 그죠?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가는 신앙의 관계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 건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의 하나님의 삼경륜이 완전히 완성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이 관계를 아주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랑과 신부로 밀착된 어떤 인격적인 밀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격적인 밀착은 친구와 친구로 이야기할 때 그게 더 강조하는 것 같고, 신부와 신랑은 한 몸인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부합하는 그리스도 앞에 한 분 그리스도를, 한 분 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절대성,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것을 신부의 정결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 여기는 이제 중매자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보의 어떤 자리에 있는 거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특성과 성도의 특성을 얘기할 때 신랑 신부의 중매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보자로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문제는 3절부터 이야기해요. 이 두 신랑과 신부의 정결한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중매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그르치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담이 타락한 그 계기를 설명하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리되는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예수를 따라 중보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이것을 계속해서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아담을 필두로 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부터 분리시켰던 사단의 미혹하는 자 뱀의 관계, 그것이 계속 여기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회복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회복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아서 사단의 관계로 분리됐던 이 일단의 성도들이 예수의 중보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돼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관계 맺음과 같은 원상태라는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교회가 맡게 되는 이제 과제죠. 교회는 이미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맞이한 그리스도로 내 신랑을 삼고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 정결함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성숙해 가는 그것이 임무인데, 그 임무의 목적은 뭐예요? 신부가 됐는데 딴딴딴하고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여기 남아서 이것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어떤 세력과 맞서서 그 순결함의 순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부름으로 이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에?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먼저 신부된 사람은 그 신부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비 신부를 중보하는 중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신부된 자들을 계속해서 더 정결한, 이것을 저지하는 사단의 힘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으로 더 순도 있는 신앙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매쟁이로서 그런 역할과 반대되는
뱀의 관계가 여전히 여기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가 보면, 자, 뱀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 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 뱀의 관계는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때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이미 확보됐는데 그래서 또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예수예요. 또 뭐예요? 여기인데 성령이에요. 또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한테 가서 뭘 전해요? 예수 믿지 마, 성령 아니야, 복음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 예수야, 예수 맞아. 성령, 맞아. 또 복음, 너무 중요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각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 본문하고 떠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언어로 이걸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이에요, 동질 아니에요? 자, 질문을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개인이 속한 가정에서 실제화될 때 부모나 자녀나 서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있죠, 그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과 동질이에요, 동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답은 이게 동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동질 안에다 말하면 또 동질 안에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동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이에요, 동질 아니에요? 동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족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동질이에요, 동질 아니에요? 둘 다 뭐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동질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질은 하나님 우리를 개체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개체적으로 존재한 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고 복수적인 존재로 자기 존재를 가져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있지 않고 세 분의 한 몸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와 내가 개체로 다르게 구별되지 않고 한 몸이라는 이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의 원래 창조된 그 원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그 창조 원리는 또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신에 대한 허기의식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에서 신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의식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본체를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허기감은 있어서 신에 대한 간절한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느끼지만 그 육체의 끝에 딱 서면 육체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내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인간의 신의식이 작동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신의식처럼 인간이 개체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죄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타락한 상태에 태어났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 타자와 타자를 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물학적 근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본체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게 생물학적 관계 안에서의 어떤 남아있는 여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 누구라고 드러내는 것 말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어떤 신성의 어떤 개념들이 일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게 신을 의식하는 거라든지 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한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인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되어야만, 특별 계시가 전제되어야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의 어떤 빛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는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인간이 부부가 자식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동질이 아니에요. 예? 동질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여기서 다르다는 말로 들어갈 때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 자체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예요. 그 자체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랑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식의 사랑이냐면 그걸 개체로서의 이기주의를 말하지 않고 집단으로서의 이기주의가 나타날 때 가진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그 사랑함이 그 사랑의 동기가 연장돼서 남의 가족과 이익을 다툴 때는 그 사랑의 힘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과 대등한 힘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 이기주의의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다른 가족들하고 질적으로 차별을 두기 시작할 때 이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미움과 폭력의 힘을 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처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는 내 편이야. 예수는 나의 아버지야 라는 그 아버지 되심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개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내가 그를 이용을 하거나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사고는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성령과 내가 만난 이 복음이 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의 다른 개인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우월주의는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의 어떤 자연을 포함한 어떤 개체와 차별성과 우월성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이용될 걸 알고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지 않고 뭘 탔어요? 예? 말을 타지 않고 폭력과 군사와
우월의식에 그 이미지를 타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아주 낮고 힘없는 그런 상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이 메시아가 로마 체제 전체를 뒤엎고 다윗 왕권이 세계를 우월하게 지배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처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월한 민족의식으로서 선민의식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맥락과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뱀이 간계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너 믿는 거 좋아, 믿는 거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주요, 만백성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거는 자꾸 순간순간 가려요. 나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우월하다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의 논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이 미혹한다는 것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과 생명 종교가, 생명 신앙이 폭력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이 종이 한 장 차이 이 상황은 구약 전체 흐름 속에서 혹은 신약 교회 전체 흐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지금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신앙이 되겠죠, 그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이 기독교라는 다양한 교포와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는데 이들에서 퍼센테이지로 다른 영과 참된 영, 바른 복음과 참된 복음, 다른 예수와 참된 예수는 양적으로 어디가 많겠어요? 다른이 많겠어요? 참이 많겠어요? 실제 역사 속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실제로 숫자로 말하든지 양으로 말하든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그 역사 속에는 다른이 많겠어요? 참이 많겠어요? 다른이 많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신앙의 계열을 따르려고 할 때 다수를 따르는 게 좋을까요? 소수를 따르는 게 좋을까요? 예? 좋다는 게 뭔가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참된 신앙을,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소수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인류 전체 구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참된 신앙에 불을 때 일어날 부흥의 시기는 그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 안에는 참된 실세가 굉장히 흐름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은 분량이 적겠죠. 그런데 한 시대의 인류 전체를 봤을 때 다수보다 소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흐름이 많겠죠. 전통이 끊어진 흐름이 참이겠어요. 이 전통을 어떻게 말하는지 또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생각 속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 기독교 신앙이 전통이라는 흐름 속에 계속 이게 시간적으로 이어가는 이게 참일까요? 자꾸 이게 끊어지는 게 참일까요? 참의 흐름일까요? 이렇게는 제가 설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단절되는 거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단절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이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는데 단절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냄새가 나고 변질됐다고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긴 역사 이게 긴 거 길이를 재 가지고 긴 거는 무조건 X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을 자랑하지 않는데 그 전통이 이어지는 공동체나 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 길이는 얼마 안 되는 게 자꾸 전통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이, 성령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어제의 신앙은 오늘의 동질로 나타나지 않고 그때 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성령은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대를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미혹에 대해서 제가 일반 신학적인 교회 성경 신학적인 전체적인 조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하고 또 연결되니까 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이해가 어렵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사도 바울이 던져요. 던져놓고 나서 이제 실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자, 사도 바울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짓 이제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자, 5절 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미혹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다 그러고 나는 훨씬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 이런 추천권을 있다,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야, 자격 없는 사람이야, 저 문제 있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뭘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것부터 보면 시원찮고, 생긴 외모도 보면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던. 근데 자기 지식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자기 지식은 세상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뒤에 7절부터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자비량 사역한 건 아시죠, 그죠? 자비량 사역이라는 거는 신앙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전업을 가지게 될 때 생존에 필요한 물질은 그 혜택을 받는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 사역을 존중해주고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생계 문제는 문제 있으면 그걸 우리가 책임지겠소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역을 주로 한 거예요? 이방인 세계에 개척 사역을 주로 한 겁니다. 개척 사역을 할 때는 누가 후원을 받든지 자기 스스로 먹을 걸 해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장인으로서 물려받은 어떤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생업을 책임지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상황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했던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말에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비가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자, 7절에 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자, 뒤에 그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내가 자비량한 것은 내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높이고 너희들을 존중하고 너희들이 복음 듣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동기를 설명합니다. 또 8절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그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기 위해서, 너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9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그죠? 이걸 탈취한 것이다. 이 말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반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탈취했다가 사람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장에 보면 모금 운동과 관련된 이런 일에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어법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실제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역자로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들에게 근데 먹을 생계만큼은 내가 필요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충했는가 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요. 마게도냐는 다른 지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라는 그 어떤 지역이에요. 뭐 경상도, 경기도처럼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일을 했는데 아가야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 옆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온 그들의 후원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했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킹해서 자비랑도 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조심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것이 당당한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생계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이게 또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기준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어때 부족하다는 이야기 듣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한 것을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텐트 메이킹의 개척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일단의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나서도 처음에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책임질 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못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고 여전히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계속 양육해가는 사역의 어떤 치열한 상황 가운데 물질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그 부분은 이들이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양육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살해받지 않은. 그건 이해가 되죠, 그죠? 그건 위에하고 맥락이 맞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낮췄다. 그리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전자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 부유한 도시 안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고 이 물질주의가 아주 강력한 이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 아직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린 성도들이 돈을 가지고 뭔가 힘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역에 순복하면서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면서 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니 하며 교회를 내어놔서 그 재물로 사도 바울의 살해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주는 물질의 어떤 동기들이 아직까지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거절하고 자비량하거나 혹은 필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목회의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섬기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부족함과 사역의 어떤 무능함과 어떤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못 받았다. 이런 빌미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은 어느 교회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이 자랑은 뭘까요? 내가 살해를 고린도 교회에 받지 않았던 이
원리, 원칙, 이 중심,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사례도 못 받는 거지, 저 부적격이야. 그래? 그럼 나는 부적격이라는 걸, 자기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럼 사례를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유도했다는 것을 뒤에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가 돼요. 나는 여전히 그럴 거야. 이것으로 해서 내가 부적격적인 요인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의도는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그걸 받지 않는 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거예요. 12절, 11절. 어떤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내가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은 것, 내 이 중심과 이 원리가 내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또 그렇게 빌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거죠. 자, 11을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데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이 거짓 사도들을 기회를 찾는 자들은 어떤 기회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을 계속 폄하시키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도라고 계속 어필을 해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맞이하는 적대적인 사역자들은 종교 안에서 사도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이방에 핍박하는 사람들 말고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유의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의 계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고 믿자. 예수를 믿어도 11조는 제대로 하자. 예수를 믿어도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한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로 딱 하면 이방인 출신들이 잘할까요? 유대인들이 잘할까요? 유대인들은 태생 자체가 그냥 요가를 하면 1시간 동안 이렇게 공중 떠있고 막 이런 도가 아주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어떤 행위로서는 어릴 때부터 다른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종교의 어떤 아주 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수련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삶으로 실행할 때 훨씬 이방인들이 덜 떨어지죠. 계속 술 마시고 놀던 사람이에요. 유행가 부르던 사람이에요. 아무 음식이나 막 먹던 사람이에요. 그거 바꾸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이 우월의식, 이런 것으로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섞어놓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안 행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네 마음이 준비된 만큼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트러블을 가지게 되는. 그 사이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정신을 흔히 알면서도 자기 몸은 율법주의에 익숙해 있어서 중간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처럼 자유방임적인 그 인격을 그리스도께만 맡겨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통제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종교의 어떤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율법의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가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계속 끼치려고 바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훨씬 더 12사도들이 보낸 추천서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딴 것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이 그 이방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기준을 해칠까, 그것이 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자랑하는 일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더 바른 사도다, 자기들이 더 바른 복음을 가르친다, 뭐 이런 자기들의 표현. 그건 우리 그 사도 바울 편에서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우리 누구야?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로 이방인 교회 가서 그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끊으려고 한다. 자,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미혹이라는 이야기 했는 부분 원래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예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보세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통분할 일이, 혀 깨물고 자살할 일이에요. 이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라고 말해요. 14절, 이거는 어떤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복음의 경륜의 길과 그것을 해치는 사단은 예수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예수로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할 만큼 교묘하고 우리가 도무지 파악이 불가할 정도로 어렵다. 이렇다고 성경은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요물들이 나타났을까? 하나님 어쩌면 좋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수는 다른 복음이요? 참된 복음이요? 다수는 다른 복음이요. 소수는 참된 복음이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더 이상해지는 것은 하나님 하신 방법이요? 하나님도 생각 못한 방법이요? 하나님도 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어떻다고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들이요, 안 가르치는 것들이요? 훨씬 크게 가르치는 거예요, 적게 가르치는 거예요? 크게 가르쳐 나가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그럼 이 바른 길에 가는 소수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라 할까요? 15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들의 뭐요? 지금 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뭐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간 동아리는 주목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주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이나 중간 동아리나 마지막이나 쟤들은 그렇다라는 걸 사도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거짓됨은 언제 된다고 사도는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건 끝장난다. 그 행위대로, 행위는 뭐예요? 참이요, 거짓이에요? 거짓된 행위는 마지막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결판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 보면 알곡이 쫙 자라는 논에 뭐가 자란다고요? 가라지가 자라는데 일꾼이 이래 말해요. 주인 보고, 주인님,
저 알곡을 망치고 있는 저거 빨리 뽑아낼까요? 하는 게 뭐래요? 놔둬라. 만지다가는 뭐도 다친다? 알곡도 다친다.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대추수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길을 가냐 바른 길을 가냐 할 때, 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복음에 선 사람도 참 복음 선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전 틀렸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게 해서 서로 입장 보면 사도 바울도 얘들 보고 틀렸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가 서로 틀렸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판결해요? 하나님 판단하는데 A와 B 그룹이 서로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관중입니다. A도 B 보고 틀렸다. 자기가 바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자기들 현 시간과 현재와 공간 안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직 우리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틀렸다고 자기가 다르다는 이 분별은 서로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참인 사람들의 태도일까요? 예?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라지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리고 나를 공개하는 것은 나는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디펜스하는 거, 그것까지만 하는 게 참에 선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럼 판단을 다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지금이요, 종말이에요? 종말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거하고 연결된다 제가 그랬죠? 그런데 거짓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에 선 사람도 내가 맞고 제 틀렸다 이야기하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자기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쟤는 나쁜 놈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회가 올 때까지,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율법주의에 가는 거를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를 안 가는 인간들 보면 안 가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주의자도 써요, 안 써요? 써요. 자유방임한 자들을 써요, 안 써요? 쓰지. 율법주의자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주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수 도수 높은 율법주의자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방임한 인간들은 그들의 자유방임의 양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를 전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자유방임하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은 누가 해요? 하나님 계산할 거라고. 우리가 다른 복음에 서 있을 때, 내하고 다른 길 가는 저 인간들은 그래도 하나님 쓰실 거지 하고 믿고 하나님 쓰시는 다른 길로 하는 내 방식하고 전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쓰는 인간들도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기 소명에 충실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복음이 저거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뭘 디펜스해요? 내 복음의 순수성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뒤집으려 할 때 이 복음의 순수한 그 동기는 자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 가는 사람하고 참고해요. 자, 그러므로 다른 길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켈빈주의 신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알미나인주의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로 정해지는 거예요. 알미나인주의가 어느 시대에는 자기의 결제만 하면 자기 신학과 다른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서 처형이 가능한 그런 공권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참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권력을 쓰지 않아야 되지.
그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는 그걸 어떤 식의 국가 권력이나 어떤 공권력이 거기에 편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 그런 시대는 오늘 같은 시대죠. 그죠? 어떤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순서는 어떤 자기 객관성이 있다면 그 객관성을 자꾸 뭔가 문제를 틀어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디펜스는 할 수 있지만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순수성을 잘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분별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라 할 때 아니라는 조건은 내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권면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나를 디펜스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숫자가 내보다 더 많아도 저 아닌 것들이 더 많아도 날개를 치는데 그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에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다쓰고 이상한 것들이 작게 있으면 뭘 의심해야 돼요?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의심을 하고 그 적은 인간들은 저쪽 수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사연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시대에 혹은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과 그렇지 않은 걸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바울의 신앙의 어떤 계열을 어떤 자유주의나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거짓되다고 폄하하는 이것이 문제였고 율법주의는 율법주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쓰시고 지금도 쓰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를 주목하는가 하면 결국 내가 고백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자기가 가는 것, 이것이 메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맞는 것 가지고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가지고 갖다 종교경찰 노릇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주권과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양한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침해하는 거예요. 자, 5절, 15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